세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유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계속 본문으로 정해서 메시지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정은조 목사님이 왜 맨날 138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오직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교회는 죽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결국에 문 닫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수많은 강대국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나 아수리아나 바벨론이나 혹은 암몬이나 이런 블레셋이나 혹은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애굽은요, 그 내려진 그 10가지의 재앙이 다 신이에요, 신. 나일강의 신입니다. 소가 신이에요. 아수리아, 바벨론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여러분, 로마는 한때 강대국이었는데 제우스 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했던 공산주의, 소련,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 힘이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세계 최고 하는 갑부 빌 게이츠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3단체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강대국,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강대국, 그런 영웅,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서 전 인류가 멸망하도록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오직이 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안 한 사람, 극히 소수, 그 소수를 통해서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애굽을 누가 뒤집었어요? 애굽을 누가 살렸어요? 아수리아, 바벨론, 거기에서 율성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서 증거를 보인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킨 그 소수의 렘넌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도 많고 시험도 많고 갈등도 많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못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비록 소수가 모였습니다만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매미처럼 노래나 하고 그저 매일 듣는 그저 말씀이라고 듣고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말씀 듣고 흘러 떠내려. 은혜되네, 또 그리스도네, 뭔 소용이 있어요. 뭐 안 들은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 흑암에 지금 잡혀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는 한 시대에 밥이나 먹고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가문 살릴 사람이야. 우리는 불신자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야 할 절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사실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산다. 어떻게 하면 밥 못 먹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든 그저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성공시켜. 얼마든지 시켜,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아. 밥 먹고 살라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되도록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와도 잘 된다니까.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불신자 가운데 많잖아요. 왜 우리가 오직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위기. 코로나 때문에 맥도 못 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이 코로나에 질질 맵니까? 예? 코로나나 못 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찔찔 맵니까? 아니, 코로나 하나 그리스도께서 못 이겨?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엄청난 비밀을 못 깨달으면 교회는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결국에 문 닫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래야.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잖아요.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며. 응?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만나는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나라, 왜? 마귀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응? 애굽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 그 나라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 요셉이 뭐 착해서, 성실해서, 진실해서 하나님이 그릇 쓰셨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착하다, 진실하다, 똑똑하다, 배경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은 물론 못 배운 사람보다 낫겠지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요, 어느 대학 나와야 되고, 뭐 박사학위 있어야 되고, 거기 나와 박사학위가 다. 물론 그게 다 필요하지요. 지금요, 신학이 모자랍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쇠천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돼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지식 있는 사람, 응? 힘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럼 무식한 사람을 쓰시냐? 그거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을 쓰시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기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걸 깨달으면요 더 귀하게 쓰임 받겠죠. 바울처럼. 그런데 비록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마는 오직의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잖아요. 부디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다윗이 대학 나왔어요. 다윗이 이? 형들 다 이? 어디를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 차출돼 가지고 뭐 어떻게 뭐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 나갔을 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런데 다윗은 특징이 오직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어렸을 때 체험한 사람이야. 그게 어려서 뭘 알아. 아이고 애들이 뭘 알아.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애들이요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몰라도 다 와서 앉아 있더라고. 아프리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지금 망나니 같이 다 뛰고 다녀. 물론 애들이 돌아야 돼. 돌아야 되는데 애들이라고 못 알아듣느냐? 아니에요. 애들도요 오직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어렸을수록에 좋아. 어렸을수록에 다윗은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거 끝나는 거예요. 부모 물론 뒷바라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해도 하나님의 배경이 아니면 결국에 안 돼. 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 부모는 영적인 문제를 못 막아줘. 저 재앙을 막아줄 길이 없어. 네. 그래서 참 저는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목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 능력이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세상의 능력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과학의 능력 대단합니다. 지금요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뉴미디어의 시대, 3, 4차 산업의 시대. 그런데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의 한계.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 학문을 무시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을 능가해야 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능력의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시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인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요즘은 뭐 70이 돼도 다 청년이더라고. 저도 이제 70 거의 다 돼가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라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소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신소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인간은요, 물론 뭐 120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인간 별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의 한계, 성공 한계.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체육인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인으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었습니다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자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진짜 부자가 있어. 부자. 엄청난 부자야.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그 세금만 해도 몇십조 되더라고요. 저 가게 가면 상속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무리 부자도 하루 세 끼 밥 다 못 먹어. 하루 두 끼 먹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엄청 잘 됐어. 막 창고에 막 쌓아가지고, 응? 이걸 먹고 마시자 해서 매일매일 잔치야, 잔치. 야. 그런데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거 되겠느냐? 누구 거 돼요? 세 번째로 학문의 한계.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12절이죠. 많은 지식이 결국에는 인간을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이 알면 알수록 결국에 인간을 번뇌케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을 피곤하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이게 학문의 한계예요. 그리고 과학의 한계. 과학의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철학의 한계. 필요하지만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 시편 127편 2절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집을 철창으로 해놓고 나무를 높이 쌓아놔도, 도둑놈은 막아도 영적인 도둑놈은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니까 바지락거리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게 아니고, 그게 내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다 먹고 살 수가 없어. 다 못 먹어. 결국에는요, 하루 세 끼밖에 못 먹어. 이게 노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교회의 무능이에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무슨 건물 크다고 자랑하지요. 물론 교회의 멤버들이 뭐 국회의원도 오고 장관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 힘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요, 교회는요 아무 쓸자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요 교회가 계속 안티 기독교가 많아. 교회발 코로나야. 교회발 코로나. 교회는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표도 못 내. 왜? 교회는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이런, 이게 근원지요. 코로나의 근원지요.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의 무능시대입니다. 교회의 무용론이에요. 교인이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 교인이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자부심도 없고 자긍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표도 못 내. 쪽팔려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결국에 교회 문 닫습니다. 유럽 교회가 문 닫는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댑니다만은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종교라면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절에 가지. 그렇잖아요.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면요, 환경도 좋지, 공기 좋지, 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하는 사람이 많아. 왜? 자유로우니까. 술, 담배 마음대로 하죠. 제사도 지내지. 꺼리낄 게 없거든. 천주교 하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기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성공이에요. 그저 질병 고치려고, 소원성취하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손성취한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교회 가면요 구속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누가 교회 가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보면요 진짜 생명 걸고 교회 갔거든요. 생명 걸고 교회 갔다니까. 왜 갔어요?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교회 가면 쫄딱 망하는데, 교회 가면 구속되는데, 교회 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기프트 사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여러분 제외되면요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그런데 갔거든요.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 안 된다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여기에 결론 낸 거예요. 결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종교화예요. 종교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빼면요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오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다 그래야지 왜 니들만 구원이 딱 하느냐. 그게 차별금지법에 저속이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 율법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게 거의 대부분요. 교회가 완전 율법주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똑바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떻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져요? 그거 아니에요. 신비주의. 여러분이요,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보면요, 신비주의예요. 뭔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이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신비주의예요. 여러분이 무슨 꿈 꿨다, 뭔 소리 들었다, 그거요.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요,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근데 이게요, 여러분이나 알아듣지 기존 교인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요 초창기 때 어떤 사람이 꿈을 꿔. 꿈 얘기를 해. 우리 막 다락방 초창기에 막 말씀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이 꿈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요 산 위에서 막 돌을 굴리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쳐죽더라는 거야. 그게 맞아. 그분이 우리 다락방 초창기 할 때 교인들에게 다 전해가지고 목사님이 이 이단에 빠졌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 꿈이 맞아. 꿈이 맞는데 맞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세속주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실패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확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어. 이게 돼야 돼요. 그거 왜 안 되느냐? 이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누룩의 비유가 나와.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온 그 덩이를 부풀게 하잖아요. 뭐 술빵, 술 좀 넣으면요, 그 떡이 다 부풀어 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 가정 현장으로 확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대 실패.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 방황하면서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하면요, 너들 복음 거부해가지고 그렇다 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도 목사인데도요, 막 칼 갈고 대든다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짜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요, 인간의 근본 죄, 원죄, 조상죄, 가범죄,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 마귀, 악령,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왕의 능력, 선지자, 제사장의 이 중요한 역할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예요,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돼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야 돼. 사단이 꺾이려면, 귀신이 쫓겨나려면 오직이 돼야 돼. 오직, 복음.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면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전도, 선교의 문이 안 열립니다. 절대로 안 열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위한 기도를 카톡방에 올려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 보면 아멘을 올리는 분도 있고 안 올리는 분도 있는데,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심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벌떼같이 그 렘넌트에 대한 한을 가지고 벌떼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고 뭐 그렇게 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겠어요? 이게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일이 헛된 일이지 이게 어떻게 헛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일평생 살았는데 헛짓하다 가면 되겠어요? 이만한 목사가 평생 목회했는데 헛목회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았는데 헛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전도 선교 되어져야 돼. 그리고 현장 치유. 현장 치유. 현장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치유거든요. 문화개혁.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지금요 ing예요.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적 통신망을 세워라. 이번 신년에 주신 메시지죠. 영적 통신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약 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 하고 가능하면 어떻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못 누리면 한계가 와. 교회 안 돼. 교회 문 닫는 시대야. 여러분이 뭐 때문에 시간 내가지고 여기에 오겠어요. 그렇잖아.
여기 와가지고 더더군다나 시험 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두 번이지. 애들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있는데 얘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무 짝에도 유익이 없어.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직에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확산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는 말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예? 우리 능력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기도를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